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을 빗대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는 5월 1일은 우리 하늘문 교회가 대전 시민을 상대로 전도하여 초청하여 새생명 축제로 모이는 일명 따라서 합시다. 천국잔치. 천국잔치. 사실은 주일마다 모이는 예배가 천국잔치예요.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이 있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의 천국잔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5월 1일은 우리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많은 이웃과 친지와 또 이방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나누는 귀한 날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앞장서고 동참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잔치하는데 놀러 간다거나 잔치는 베풀어 놓고 딴 데가 있다거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주인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예배의 주인이요 예배의 핵심으로 오신 분은 그 예배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드리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벌써 한 달 더 그 전에 5월 1일을 잔치를 날로 정하고 여러분들 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 학교는 오늘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5월 1일을 천국 잔치날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유대인들, 지도자들 그들을 다 주님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 여기 초청받는 사람들은 아무나 오는 잔치가 아니라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는 잔치였습니다. 유대 나라의 풍속은 잔치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막 무작위로 그냥 청첩장을 얼마 올지도 모르고 그냥 많이 보내가지고 몇 명 올지 몰라가지고 어떤 때는 잔치가 동이 나는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너무 남아가지고 그냥 주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도 이거 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유대나라나 서양이나 저 유럽에서는 잔치할 때는요 꼭 올 사람만 정확하게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그랬거든요. 미리 초대한 사람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미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서 그 잔치가 다 준비가 됐으니 어서 오시라고 모시러 간 겁니다. 대단한 예의를 갖춘 거예요. 우리 5월 1일 총동원 전도주일도 여러분들이
초청장을 가지고 가서 전달을 했고 만나서 전도를 해서 그날 오기로 약속을 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초청을 해놓고 종들을 보내서 초청된 분들을 오시라고 이렇게 모시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잔치가 다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잔치 자리에 오시라고 하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초대받고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다 사양을 하고 핑계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잔치가 준비되었으니 오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들 말하기를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음에 잔치에 갈 수가 없어서 아주 미안하게 됐다고, 양해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샀는데 그 산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게 생겼다고, 미안하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장가 갔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노라. 이건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것을 말씀한 건데 다 일치해서 사양을 하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이미 밭을 산 사람은 돈이 있어가지고 밭을 샀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이미 밭을 샀다는 말은 계약하고 돈을 다 넘기고 자기 밭이 된 겁니다. 그 잔치 시간에 꼭 나가서 밭을 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핑계하면서 나는 밭을 샀음에 잔치에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는 이번에 소 5겨리를 샀는데, 여러분 소가 이건 5마리가 아니고요, 결이라고 하는 말은 2마리를 말한 거예요. 10마리 소를 샀다. 이건 상당한 부자. 옛날 유대 나라에서 10마리 소를 살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10마리 5겨리의 소를 샀는데 그 소를 나가서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산 소를 그 시간에 나가서 꼭 시험을 해야 됩니까? 이건 핑계하는 그런 모습이죠. 무슨 소를 시험해봐서 잘못하면 물릴 것도 아니고 이미 내 소가 됐는데 그래서 소를 시험하기 때문에 못 간다. 세 번째 사람 보세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간 거와 잔치에 못 가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율법에는 장가를 간 사람이 1년 동안은 군대에 징집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하게 되어 있어요. 왜? 결혼해서 신혼인데 1년 동안은 신혼 생활을 하게 보장을 해줬어요. 그 2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하면 그 신부는 혼자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우려해서 장가간 지 1년 안에는 군대에 소집을 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나도. 2번째 이유는 유대나라는 자손에 대한 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대개 자식을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군대를 면제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장가 간 거와 잔치집에 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로서 잔치에 오라는 그 초청에 다 핑계하고 사양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전도해보면 어느 사람이 순수하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오겠습니까? 어디 전도해서 막 너도 나도 오겠다고 하면 여러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지간히 힘듭니다. 또 약속해놓고도 막상 그날이 되면 일이 생겼다고 못 온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이에요. 참 사람들 약속을요 아주 믿기 어려운데 특히 전도한 약속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가서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종들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너라.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초대받은 사람 신분이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유대 나라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고, 여기 지금 두 번째 얘기한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눈을 잘 못 보는 맹인들이죠. 그리고 다리를 잘 못 써서 저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누가 잔치에 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가서 다 데려오라. 그래서 거절하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 자리에 앉혀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 보는 대로 오라고 하니까 뭐 누구 부르는 사람도 없는데 많은 사람이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데려다 앉혔는데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 이거니까. 그리고 큰 잔치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말씀하기를 23절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까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길가와 산 울타리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이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놈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데려오라고? 따라서 해봐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다시 한번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거는 그냥 오세요 그러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낭카손이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막 가서 강제로 끌고 와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모셔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한두 번 하고 안 온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반드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처럼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한 번에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 많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늘 2부에도 전도해 오신 집사님은 그분을 만났는데 전도했는데 이분이 저 일산에서 오신 분인데 그렇잖아도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고 그러고서 저 둔산동에서 나온 신분이 있더라. 그런 사람은 참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나는 경우지. 그러나 대부분은 전도하면 쉽게 오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이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씀을 꼭 명심하고 끝까지 열매 맺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된다고 그만두지 말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고아들을 돌보았고 그래서 일명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참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이분은 특히 고아들만 돌본 것이 아니라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 전도하는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에다가 전도할 사람을 항상 써놓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된 다음에는,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이름을 지웁니다. 그렇게 해서 노트가 몇 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빨간 노트라고 해서, 그분은 항상 빨간 노트를 들고 다니는데 거기는 전도자 명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도 친구에게 친구가 다 전도했는데요, 3명이 안 믿는 거예요. 3명. 그래서 뮬러 목사님은 확실히 믿는 건, 내가 반드시 전도하고 기도하는 사람 믿는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3명의 친구도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전도한 지 10년 만에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10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사람은 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5년 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문제예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 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친구니까 그 장례식에 왔다가 거기서 은혜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한 전도한 사람이 장례식 때까지 믿어서 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한 사람들을요, 꼭 여러분의 노트에 명단에 놓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믿는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면 결국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믿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가정 다 믿었으니까, 내 가족들 다 믿으니까 이제는 내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은 전도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금 지진 난 지역, 거기를 이게 특집으로 보여줬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 네팔 우리 선교사로 가시는 네팔도요, 저 지진이 나가지고 지금도 뭐 형편없더라고요. 그것도 정부에서 양철로 집을 이렇게 임시집을 해줬는데요, 그 안에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더군다나 그것도 2년 동안만 살 수 있답니다. 1년 후에 나가야 된대.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 들어가야 될까,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 일본에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복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지진으로 인한 그 하나의 신드롬이라고 해서 그 병이 정신적으로 커가지고 조금만 소리 나도, 울리기만 해도 막 깜짝깜짝 놀라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말 불행한 사람, 어려운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있는 한은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다 적고 이제는 뭐 할 일 없으니까 헌금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해외로 놀러 가자, 뭐 세미나 해외로 나가자.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옆에 우리 지역에 대전만 해도 여러분
135만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 많은 것 같지만 믿는 사람은 15만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복음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으네. 30만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30만? 120만은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의 그렇게 원하시고 지상명령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의 사명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그 전에 서울의 모 대학의 기도 학생들이 외국으로 선교하러 간다고 기도하러 와서 우리 교회 좀 빌려달라고 하루 저녁 자면서 기도하겠다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어요. 남녀 학생 한 20명이 왔더라고요.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주고 하루 저녁 자게 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 앉혀놓고 물어봤어요. 자네들 대학 다니면서 전도 몇 명이나 했는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전도한 사람 없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외 선교하러 가나? 이미 계획하고 준비했으니까 해외 선교는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전도하도록 하라. 그랬더니 이 학생들이요 그렇게 하겠다고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는데요 요만한 아프리카에서 북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북 기념품으로. 그 북을 가지고 와서요 이런 말을 해요. 저희들이 후원하는 사람들 교회들 이렇게 많이 도움을 받겠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학 다니면서 몇 사람 전도했느냐 그거 물어볼 때 아주 양심에 큰 가책이 됐고 저희들이 가서 서로 상의하기를 이제 돌아가서 학원 복음화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참 잘했다고. 여러분 우리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느 여자 선생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불영렬이 불타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더니 학생 중에 어떤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그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한테 문제를 일으켜서 교장 선생님이 불러다가 그거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래 또 전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할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는 선생님을 봤어요. 그런가 어떤 선생님은 그냥 학교만 나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지 한 번도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 전도하지 않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있는 직장 직원들 하나도 전도하지 않아. 오늘도 우리 교회 어느 구청의 국장님 되시는 권사님은 그 직장의 그 직원들을 여러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전에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